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오늘 첫째 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선 고한 순복음교회 박신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난 제가 여름 휴가 때 정선에 놀러 갔다가 수요일 예배를 드린 곳이 고한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를 만나 뵀는데, 그곳에 갔더니 낯이 익어요. 좀 많이 뵌 분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동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 사실요. 그래서 그 정선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첫날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목사님께 이 먼 거리 오심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또 감사의 박수도 함께 이어서 우리 돌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의 리더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또 열방을 빛나는,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손가발이 되어서 이 지역을 치유하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왕육되어서 훈련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교회가 되어서 늘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영적 신앙의 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첫째는 아비들의 신앙이 있어요. 아비들의 신앙, 신앙의 아버지가 된 거죠. 큰 신앙입니다. 아비의 신앙. 두 번째는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이 청년의 신앙은 신앙이 청년의 신앙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아비들과 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앙을. 이 신앙의 단계는 다 달라서 먹는 음식도 달라요. 먹는 음식도.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도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다. 육신의 세계에도 젖을 먹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젖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먹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다른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장로님 말씀하는 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먹지 못해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말씀을 젖으로밖에 먹지 못합니다. 젖으로. 오늘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한국교회 거진 50%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젖과 같은 말씀을 몇 개 소화를 못 시켜요.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먹일 때 젖으로밖에 못 먹어요. 이분들은. 여러분, 짐승 새끼도 자기 새끼들을 키울 때에 먹이로 자신이 먹고 씹어서 절반쯤 소화시킨 다음에 자식에게 맡깁니다. 짐승들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새신자에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질 못해요. 왜? 알아듣질 못하고 따라오질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젖의 말씀을 참 성경에서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젖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풀어서 주로 자연의 세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공중에 난 새의 비유 같은 거, 또 들의 백합화의 비유 같은 거, 또 씨를 뿌리는 비유, 또 고기 잡는 비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을 우리는 젖이라 그럽니다. 젖이라.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어요.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을 구역장들이 말씀을 먼저 소화시켜서 구역에서 다시 그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그때 좀 알아듣습니다. 근데 젖을 먹는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냐? 젖 먹는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어느 정도 젖을 먹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육신의 젖은 비록 바로 1년 정도면 육신의 젖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젖 먹는 기간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오래 먹느냐? 교회에서도 젖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젖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정말 진짜 그런 성도들은 뭐다? 젖만 먹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진짜 못 알아들어요. 또 아비들의 신앙은 아비들이 먹는 신앙이 틀리죠. 아비들의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에요. 이런 신령한 말씀인 거지요. 젖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먹습니다. 먹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말씀 중에도 신령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듣고 들으시길 원합니다. 젖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장성의 이름은 분량이 이루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말씀과 젖의 말씀은 달라요. 신령한 말씀은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젖을 먹는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이런 신앙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장성에 불리는 하나님의 아비의 신앙까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젖을 뗄 때는 젖에다 악기장을 바르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그거 써갖고 못 먹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끊잖아요. 또 젖에 쓴 약을 발라놓으면 또 써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떼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보면은 젖을 뗄 때가 있다. 젖만 먹는 성도는 교회 오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야 합니다. 젖만 먹는 성도들은 자매님 예뻐요. 아주 예뻐요. 착해요. 좋아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젖을 먹는 성도는 온 교인들이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자기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새신자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가니까 자기를 왕따시켜. 이런 사람은 젖먹는 신앙이에요. 젖먹는 신앙. 그러나 장성한 성도의 신앙은 신령한 말씀을 먹는데 신령한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신령한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다. 책망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젖으로 한다는 말을 책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왜? 삐지니까. 책망의 말씀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파가 많잖아요. 바울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뭐 많잖아요. 그 파들이 서로 싸움합니다. 또 은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책망을 하면은 못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행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오래 타면 뭐예요?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 와서 책망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책망할 때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자기 막대기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왜 홍해를 건너려 하시겠냐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거 아니야. 너는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를 가르기만 해. 그리고 나아가라.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갈 때 사탄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 하나님 뵙기.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야, 너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갈르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줄 믿습니다. 바다 밑에, 홍해 밑에 마른 땅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또 물로 가득 채워버려요. 왜 그래요? 뒤돌아보지 마. 너희들은 앞만 보고 가. 그 일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이게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좋다는 어린아이 신앙은 이걸 못해요. 장성에 이르는
아비 신앙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좋은 말씀만 하고 좋아하고 책망의 말씀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늘에부터 책망이 내려와서 책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올해는 그저 감사하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올 이해도 2026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으시길 원합니다. 책망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을 수용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책망하면은 왜 목사님이 날 책망하지? 나 싫어하신가 봐. 여기만 교회인가?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그 사람 딴 교회 가봤자 똑같이 딴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봤자예요. 책망은 수용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다른 교회는 보통 성도들을 만지면 터치를 하면 터져버립니다. 책망하면 별것 같지 않은 것들도 시험이 들어버려요. 교회 갔더니 자기를 째려본다고 시험이 듭니다. 인사 났다고 시험이 듭니다. 목사님이 나 안 쳐다봤다고 시험 듭니다. 별거 가지고 다 시험이 들어요. 참 목사 생활 못해요 이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성도는 어떤 밥을 먹습니까? 자, 다 같이 말씀 찾습니다. 시브리서 5장을 찾아옵니다.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보기로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장성한 성도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리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지면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성도이다. 어린아이 성도이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뭐다? 혼쪽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들이 인간에겐 지정의가 있지만은 혼쪽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혼쪽으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돼요.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지혜의 계시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얼른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7장 18절 말씀 17장부터 1장 17절 18절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용을 주시사.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혜와 계시용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신앙이 지혜와 계시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듣는 신앙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용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성도는 신령한 성도가 말을 붙여놓으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거, 하나님이 듣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용이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왜 교회에 보냈는가? 이 대서 순복음교회 여러분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이 예배당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삶 속에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옥교회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느냐? 하나님과 손과 발에서 지옥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계시용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너희 기업이 영광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12지파에게 2지파반은 먼저 주시고 나중에 9지파반은 나중에 줬어요.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뭐예요? 아시는 분? 모르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내 기업이 무엇일까? 내 집이 기업일까? 내 삶이 기업일까? 너희는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사 솔로몬처럼 내게 기본의 제단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사 듣는 마음을 주시사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사 나의 마음에 계시용을 주시사 아버지 기업이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일까? 숙제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용을 더하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지혜와 계시용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배울 때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왜 1000번 제단을 드려요? 무엇 때문에 드려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귀를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용을 주시사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이 들려지게 원해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기본의 영성이 다 흐비지부지해졌어요. 듣는 마음들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일방통행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계속 말만 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은 기본 영성일 때가 최고의 영성이 높아질 때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어요. 기도를 등한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포도원입니까? 포도원의 북군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포도원 일꾼을 하나님께서 구합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구하는데 오전 6시에 나가서 한 대리안을 주고 또 9시에 나가서 한 대리안, 또 12시에 나가도 한 대리안, 이렇게 한 대리안씩 하나님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시에도 12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나갔는데
일을 마치고 품삯을 정산하는데 맨 나중에는 5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6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러자 자기는 더 받을 것을 기대했던 오전 6시부터 온종일 일하는 사람은 아주 내가 더 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어요. 원망하겠죠. 결국 주인에게 꾸중을 씁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돼서 먼저 온 자까지 나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비유로 절대로 따진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횡재예요. 왜? 나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 제일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돈 제일 많이 받았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결코 맨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처음 믿음을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돼. 아니에요. 첫 시간에 온 사람이나 마중 온 사람이나 한 대에 온 하나님이 준다는 키포인트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나중까지 축복을 끝까지 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처음에는 엄청 축복받은 사람의 나중에는 뭐예요? 아들이 둘로 쪼개지는 실패작이었어요. 나중된 자가 처음이 안 됐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나중까지 똑같이 유지하는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도, 여러분의 신년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축복이 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영원히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로 때에 있을 때 기도할 때임을 지금을 절감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기도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는 기도밖에 물려줄 수가 없어.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말씀은 교회 와서 말씀을, 책망 말씀도 바라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신령한 아비 사람들은 신령한 신앙이 장성한, 신령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연단직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일어나고, 지각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장성한 사람들은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만은 청년들은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청년의 신앙은. 그런데 청년의 신앙은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고, 또 청년의 신앙은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청년의 신앙은 못 말리는 자출운돌 신앙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뛰다 갈팔을 못 잡아요. 신앙의 단계별로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젖 먹고 자고 기어다니고 싸는 것밖에 안 해요. 젖 먹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젖밖에 못 먹어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퍼들어 자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예쁘다 그래요.
누가 모를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응아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한 모더기 싸놓고, 또 저기 가서도 한 모더기 싸두고, 구역입에 가서 한 모더기 싸가도, 이렇게 해도 똥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님 예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나 조금 커서 싸면은 엉덩이가 날아가지요. 그래서 교회는 1년 정도 다니면은 어린아이 신앙을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실수를 한다고 예쁜 소리만 듣는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봅니다. 근데 청년의 신앙은 악한 마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악한 마귀를.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1년 365일 2026년도에도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알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압니다. 제가 영월에 살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입니다. 저 멀리서 색동을 입은 무당 귀신이 무당들은 여러분, 귀신들은 축지법을 써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 미국에도 샹 하고 날아가요. 벽을 뚫고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무당 귀신이 축지법을 써서 저 몇 킬로쯤에 보였는데 금방 사모하고 나오고 집사님을 기도하는데 집사님을 툭 건드리고 집사님이 개거품 물고 푹 쓰러지고 저하고 사모하고 방언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니까 무당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 중에서 무당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1시간 이상 싸워도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집사님이 쓰러진 거 1시간 동안 기도해서 살려놓고 업어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민수기의 제목이 뭐예요? 민수기 제목 아시는 분? 민수기는 영적 싸움이에요. 민수기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책을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청년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신앙에서 마귀 사탄의 일을 알고 있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는지 그 원리를 아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마귀를 이걸 이기질 못해요. 마귀가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마귀가 그 심령을 가지고 놉니다. 놀아요. 청년의 신앙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시험이 금방 들지만은 청년의 신앙은 이거는 어떤 말 하든 간에 원수 마귀를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은 속으로 야, 사탄 마귀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싹 이겨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이걸 못 이겨요. 나 살려라, 도망쳐버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마귀는 대화 속에서 오고 머리에 뿔이 달려서 마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뿔이 안 달렸거든요. 다리가 없거든요. 부정적인 말과 남을 흉보는 말로 마귀가 옵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 해라, 남을 흉보지 마라, 사랑해줘라, 감싸줘라, 용서해줘라.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뒤에는 장대 온풍기가 40평짜리가 온풍기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열이 내게 옵니다. 근데 저는 비염을 앓고 있어가지고 콧물이 쭉쭉 떨어져요. 수건으로 매일 30년 됐습니다. 비염이.
그래서 겨울에는 온풍기가 내려오면은 숨을 못 쉬어요. 왜? 코가 양쪽 다 막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온풍기를 이쪽으로 좀 옮겼어요. 목사님 힘드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주일 예배 때 벌떡 일어나서 목사가 사람 죽이네.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아침 새벽에 왔는데 누가 엉엉 울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암병 걸렸어요. 췌장하고 단낭 중간에 암이 생겨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자식아, 내가 어떻게 널 살리냐? 내가 신이냐? 나도 못 살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안수기도는 해줄게. 안수기 되고 갔습니다. 또 다음 날도 살려달라고 엉엉 울고 왔어요. 그래도 안수기 돼주고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 오늘 내일 기독교 병원에 수술하러 갑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왔어요.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썩으질. 너 5년 동안 나 괴롭히다가 이제 와서 죽을 병 걸려서 내게 오느냐? 근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안수기 했더니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살겠다 어쩌다 막 해요.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많이 만나서 안수 받았지만 성령의 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오늘 저녁에 성령불 받았어요. 내일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러대요. 또 그래요. 그러면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보냈습니다. 근데 새벽에 와서도 또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목사님 수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수술은 엄청 잘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이기 때문에 열이 안 떨어져요.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양옆에다가 얼음을 한뜩 쐬놓고 닝게르는 꽂았는데 열이 안 떨어집니다. 이거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코로나가 심하니까 병원에 누가 들여보냅니까? 안 들여보내지. 그래도 사모하고 둘이서 그래도 가봐야지 어떡하나. 가봤어요. 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하게 주여 어찌 가니까. 그러더니 이름표 2개를 달라 그래갖고 니들이 거기다 해가지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옳지 그러지. 그래서 이름표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름표 2개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름표 2개 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야 참 양옆에다가 얼음을 채놓고 닝게르는 맞고 있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또 그래요. 내가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 살려달래.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머리에 대고 안수를 딱 했더니 10초도 안 걸려서 열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면 교회에 나오셔야지요. 그리고 우린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일어나서 일주일 후에 퇴원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화내고 분낸다고 터뜨리면 안 돼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영월에서 목회할 때 밤 12시면 제가 영시기도를 3년 동안 5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월 의료원에 0시에 기도해 주러 갑니다. 안수기도를 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에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근데 저는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폐증에 걸렸어요.
진폐증이 걸려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가 안수기도를 꾹꾹 담아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굳어버렸어요. 딱딱히 심령이 굳어버려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가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안수14인데 구원 받았지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받아요? 안수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몇 날 며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아, 그 사람 마음에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찾아봤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에 구원받을 믿음이 없더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청년의 때가 되면 마귀 역사가 정확히 분별되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못하는 신앙이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에는 마귀가 역사를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막 물기만 해요. 신앙이 무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청년 때가 되면은 예리한 분별력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동을 일으켜요. 근데 충동을 일으킬 때 가장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합니다. 왜 사랑을 줘야 합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고안에 있을 때 우리 고안 순복음교회는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였어요. 목사를 얼마나 잘 쫓아내는지, 목사가 왔다면 도망가요. 그래서 지방의 회장 목사가 저를 여기다가 쑤셔 집어넣어 버렸어요. 강제로. 영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여기 담임 목사로 자기가 왔다고. 아니, 나 있는데 무슨 담임 목사가 또 있냐고. 회장 목사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아니, 우리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해결될까지 가셨다가 오세요. 저도 회장 목사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안 가요. 돗자리 피더라고요. 나 그런 목사 처음 봤어요. 사모님하고 돗자리 펴갖고 안 간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고안에 가서 목회하래요. 고안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고안에 갔더니 목사를 나를 또 쫓아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 나는 배운 것은 무릎밖에 꿇을 수가 없는 목사니까 무릎으로 살자. 사모하고 둘이서 철야기도 들어갔지요. 뭐 누가 이기나 사나. 그랬더니 회장 목사도 또 와가지고 날 쫓아내려고 난리치고, 지방의 목사들도 와서 이 새끼 저 새끼 멱살 잡고 난리치고. 환장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역사가, 사탄 역사 강한 데를 보내세요? 나 도저히 이 목회 못하겠다고. 낮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래, 하루에 내가 3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 예배, 낮예, 그 다음에 저녁에 모아서 6시간을 기도하든 5시간 기도하든 해보자. 그리고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낮에 또 혼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종아, 남도 내가 용서를 하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느냐, 이러더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내가 분통이 터져요. 내가 목회를 못해요. 뭘 못해요. 기도를 무릎을 안 꿇어요. 뭘 못 꿇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쫓아내는데 앞장서서 분별력이 없어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야,
내가 남을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 못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러더랍니다. 거기서 꼬꾸라졌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문물리면서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집권통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뭐 잘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다 줬사오이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욕하던 권사님 댁에 딱 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인상이 이렇게 가지고 복이 안 들어올 인상이에요. 복이 안 들어올 인상입니다. 복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지금까지 축복받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이거 한평 반집에 살면서 6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기도해서 넓은 집으로 갈라갈 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똥 푸는 집이에요. 똥 팔아서. 그러니까 똥을 퍼서 버리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천직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업 가정에 천직이 있어요. 천직인 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천직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망하지 않아요. 천직은 물건 영권이건 안 끊어져요. 물질이 안 끊어집니다. 천직은. 그 사람은 직업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아프다 그래서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갔더니 가서 주님이 용서하려겠으니까 무릎 딱 꿇고 권사님 내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돼서 내가 용서를 못했지. 내가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용서하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해 줘서 그렇게 병도 그렇게 낫고 치료해 주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하신 것이고 나는 용서를 빌려 왔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권사님 사랑해 용서해.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긴더라고요. 진짜. 그랬더니 새벽 예배 몇 주 드리더니 목사님 나 여태까지 응답 못 받은 거 다 받았어요. 진폐 환장이면 진폐 흔적이 남았었는데 진폐 환장 진폐 흔적이 있어야 이게 진폐 연금이 나오는데 진폐 환장 흔적이 없어서 이거 타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연금 나와요. 내가 넓은 데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사 가라고 했는데 주유소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넓은 데로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유소도 공짜로 주셔서 응답 다 받았다고 감사한금 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가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방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죄인일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일 먼저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눈에서.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신앙은 신앙이 출발이 안 된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거진 50% 이상이 신앙이 출발이 안 된 어린아이 신앙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신앙. 자, 어린아이 신앙은 제3의 원리를 아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신앙에게 왜 제3의 능력을 주셨을까? 회개의 영이 부어서 내가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그 사람에 비치면은
그 사람이 나 죄인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죄를 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안 되면은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나요. 뱃속에서 들어가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뱃속,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능력이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이 잉태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은 신앙의 출발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함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신앙이 출발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신앙의 세례를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은 많이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요, 침례를 받았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사가 됐죠, 장로가 됐죠, 목사가 됐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출발이 안 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인 과정이 없이 내 바깥의 과정만 이루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이 내게 비춰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깨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받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거예요. 신앙이 출발이 안 되면은 그 신앙은 깡통신앙이에요. 깡통신앙.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런 과정이 분별하지 않는 것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식만 하는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겉만 도는 세상입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신앙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안 된 사람들, 아직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속에 빛의 역사로, 사건의 역사 속에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눈물 굴면서 자기 자신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역사가 없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율법의 법이여 나를 만져주시사 내가 주님의 빛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새 생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거듭난 능력 가운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내적인 과정이 없이 외적인 바깥에서 오는 이런 것을 이루어서 그런 신앙을 하는, 종교의식만 갖는 신앙을 이 시간 2006년부터 닥쓸어 버려서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가시고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굽어밟으시고, 오늘도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들을 만져주시사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촛대 사이를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아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못 만지고 있어요. 나는 안 만져도 괜찮다. 그러나 하늘의 우천부자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 예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집권 통치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듭난 능력과 새 사람의 능력과 피조물의 능력과 새 사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대조
순복음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홍해수는 물이 다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내 입술에 달려있다. 하나님 입술에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서 내 지저분한 인생, 내 더러운 마음들, 추한 영함들 다 하나님 가져가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나를 우러러보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채워주마. 하나님 웃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만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난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듭난 신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성도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열어갈 때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 아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어디가 아프고 이러고 조목조목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조목조목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어떤 문제인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누구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너 누구니? 너 이름이 있잖아. 아,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아, 나 여기 교회 누구누구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나는 장로가 아니라 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2026년대는 그런 고백을 듣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나타내며 충만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강과 주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뜻대로 사는 성령의 능력이 비침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심령들에게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빛 가운데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촛대산을 운행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저들을 만져주시사 병이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충만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